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 계획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부지런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만나게 되어 예상보다 빨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구브로를 지나 거의 직선으로 항해하여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여행 때문에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교회에서 여유 있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교회를 돌아보도록 여유를 주시기 위해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에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수월한 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교회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로에서 짐을 푼 바울 일행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배를 만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항해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며 형제들과 지냈고 다음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께서 그 띠 임자가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두로에서도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고 가이사랴에서도 같은 말을 듣게 된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 형제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형제들에게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바울에게 그 일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나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 것을 알면 피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생길 어려움이나 고난을 알게 되더라도 결코 피하거나 숨지 않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고난을 다 견디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가시와 찔레가 있고 거친 돌이 발에 부딪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 놓여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주위에 놀림이나 비아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